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아가지고 새해처럼 얼굴도 깨끗하시고 머리도 이렇게 새로 하시고 파마도 이렇게 굵게 하시니까 참 멋지시네요. 보니까 참 새롭고 아름답고 예쁜데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수요 예배 오다 보면 느껴지는 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수요 예배의 밭이 옥토밭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옥토밭이 되어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30배, 60배, 100배로 결심해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며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복음 전하는 정말 주님의 앞장서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열매 맺는 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새해 때는 희망과 노래를 전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24장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 동안에 굉장히 신음하면서 어떻게 이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저희 성경이 전체가 66권이죠. 39권과 27권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39, 27 하면은 구약이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에서 두 개 합하면 몇 권이죠? 66권이 되죠. 그래서 성경과 동일하게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23장까지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그 심판들을 경고하셨었고, 특별히 오늘 들어가는 24장부터 27장은 종말의 때에 온 인류에게 닥칠 심판의 내용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서 24장과 27장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소묵시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우리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하면서 다 때가 있고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절의 변화는 잘 압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고 봄이 지나면 따뜻한 여름이 올 것이고 가을이 올 것이고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많을까요? 하루를 살다 보면 그렇게 살 때가 있죠. 어느새 저녁이 되고 내가 밥을 먹었나? 저녁을 먹었나? 하다가 또 먹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돼서 오늘 분명히 정장을 맞출 때는 이게 잠겼는데 오늘은 안 잠기게 되는 역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이 기회들을 의미 없이 보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고 사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때로는 의미 없는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집중하고 사는 것일까요? 자,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로잡지 않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의미 없게 허송세월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값진 것,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것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갑자기 종말을 맞게 되었을 때 덜컥 맞았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에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임마누엘 어린 양 알파와 오메가요 평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며 포도나무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좋은 목자가 되시며 위대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선순위로 삼으실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책을 보니까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의사요 가정사역자였던 제임스 답슨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일하던 병원에 어느 날 5살짜리 소년이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엄마는 늘 병상을 함께 지키면서 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잠시 엄마가 병상을 비운 사이에 병원의 간호사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다. 종소리가 들려요, 종소리가 들려요 라는 아이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엄마가 돌아와서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를 만나서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고 있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이에게 조금 이제 병세가 악화되다 보니까 암 말기에 환각 증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매우 단호하게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코 환각이 아니라 기도했던 응답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늘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네가 폐가 망가져서 숨쉬기가 힘들고 너무 아프면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너를 도와주고자 천사를 데리고 내려오실 거야 라고 항상 기도하고 엄마가 항상 당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그 이야기를 간호사에게 한 다음에 단숨에 병실로 달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늘에 들리는 그 종소리가 메아리가 될 때까지 아이와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환난받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달려와서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시고 또 그 예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눠주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견고한 소망의 자리 가운데 굳게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환난과 종말에 사는 삶을 우리들에게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게 될지라도 그것은 주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바라보는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쁘기만 한가요? 저는 꼭 기쁘기만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 해야 된 결단들도 있고 해야 될 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믿음의 결단 가운데 복잡한 새해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번 신년 부흥회를 기점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부담되었던 마음들이 기도 가운데 뚫려지고 가벼워지는 역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백한 것은 역시 기도가 힘이구나. 기도하고 주님께 붙들 때 주님께서 그 역사를 하시겠구나. 다시 한번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정말 삶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셋이 그렇게 잘 나와요. 저희는 아기가 막힌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막 30분 만에 아기를 낳고 자연분만으로 막 1시간 만에 막 낳기도 하고, 마지막엔 낳을 수 있었는데 제왕절개로 도라이석에서 낳지만은 그렇게 아이들도 잘생기고 낳다 보니까 너무나 저는 젊은데 경제력은 없고 신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시작했던 게 무엇이냐면 큐티를 시작했어요. 예배가 없는 하루는 항상 큐티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수요일과 주일과 금요일은 예배가 교회에서 있잖아요. 그때 빼놓고는 항상 그렇게 큐티를 했었습니다. 그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부담이 많이 있을 때 그 부담을 그 기도의 노트에다가 다 적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갈급할 때마다 부르짖고 예수님의 임재를 찾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번 신년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노트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이 모든 것들에 나의 부담과 염려와 사역의 모든 것들과 성도들에 대한 기도 제목마저도 함께 옮겨보는 시간을 갖자라고 다짐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새해답게 믿음으로써 기도로서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종말,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종말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종말의 시간을 펼쳐 보여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으니 그 끝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바로 종말의 역사관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로서, 신랑은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서, 기름병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의 마음처럼 그 신랑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삶의 과정을 중요시하고 믿음의 과정대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말에만 역점을 두는 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살아가는 과정, 종말과 종말 이후에 주시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이 믿음의 과정을 삶을 살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종말의 삶을 살고 때로는 환난의 삶을 살지라도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례를 하게 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영원한 끝인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작년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도 안 슬프더라고요. 물론 할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천국 가셨다라는 것을 아니까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나이가 90이 넘어서 돌아가신 게 호상이었고 천국 가면 할아버지를 뵐 것이기 때문에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형제들은 끝인 것처럼 그렇게 막 울었던 모습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장의사가 또 거기 집사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시신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시신 앞에서 너무 엄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며느리 나오셔가지고 아버님 안고 사죄하면서 얘기하세요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며느리가 와가지고 시신을 끌어안고 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 시체인데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현실로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천국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천국의 생명을 바라보시고 활력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으로 온 땅에 도래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종말 가운데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뜻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아멘. 공허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전에는 상점도 많았고 아름다운 집들도 많았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폐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일단 땅에 쌓아두면 안전치 못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유령도시가 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집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좋은 가구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흩으시면은 폐허더미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공허하며 혼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물과 묻을 가르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원래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무와 풀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동물과 물고기와 새와 짐승들을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유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원처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믿음의 훈련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죄를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런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갖는 훈련장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소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부대 허화벌판에 그곳에 훈련장도 만들고 장애물도 만들고 여러 진지도 만들고 막사도 만들듯이 이 땅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장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땅에 쌓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곳에서 하늘의 코인으로 트랜스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2절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현실은 같습니까?
아니죠.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환난 날이 되면 어떻게 된답니까? 같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름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라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뛰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나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고 드러내고자 애쓰는 것이 이 세상인데, 공부하고 돈 벌고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인데, 위기가 닥치는 그 순간, 종말과 심판이 딱 오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같아지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아지는 순간 종이나 상전이나 여종이나 여주인이 사는 자와 파는 자가 빌려주는 자와 빌려주는 사람이 같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종말을 대처하고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분명한 우선순위와 이 땅 가운데 바라봐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알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까? 타이타닉 보니까 귀족들이 타는 칸이 있고 하층민들이 타는 칸이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잘생겼는데 평민으로 나옵니다. 근데 부자의 식탁에 딱 앉았더니 본인은 그냥 포크하고 나이프도 없이 먹었는데 포크와 나이프가 막 일렬로 막 쫙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바깥부터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과 하나를 딱 들고 깨물어 먹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게 느껴졌던지.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구조선에 타게 되는데 물에 빠진 사람들이 겨우 구조선에 탔는데 귀족이나 평민이나 남녀노소가 다를 바 없이 환난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그 선에 타가지고 다 똑같은 신세가 되는 것처럼 환난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같아진다를 계속 묵상하다가 우연히 주부들이 살림 정보를 나누는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온 걸 보았습니다. 50이 넘으면 이쁘나 안 이쁘나 같아지고, 죄송합니다. 60이 넘으면 배우나 안 배우나 같아지고, 70이 넘으면 돈이 있으나 없으나 같아지며, 80이 넘으면 눈을 뜨나 안 뜨나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인생이 나이를 먹고 종말에 가까워짐에 따라 점점 이렇게 같아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동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그렇게 동의할 수 없어 하시는데, 그랬더니 아래 그 자유 게시판에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이렇게 달립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이런 글은 못생긴 사람이 예쁜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쓰는 글 같아요. 예쁜 사람은 어려도 늙어도 늘 예쁘고, 못생긴 사람은 한결같이 쭉 못생겼는데 평준이라는요, 이렇게 댓글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보니까 또 댓글이 또 달렸습니다. 제가 50대 고현정과 이민희형과 같은 나이인데요, 친구들 이쁜 친구 못생긴 친구 구별 가능하고요, 60대 언니들도 배운 언니 안 배운 언니 다 말투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70대 엄마들도 돈 있고 없고 할머니들 손주 용돈 주는 게 달라요. 예쁜 사람은 80대도 이쁘거든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쁘시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고 주 안에서 복된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가져야 될 인생의 10계명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 보니까 재미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10계명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 일일이 따지지 말고, 2. 이 말 저 말 옮기지 말며, 3. 삼삼오오 자주 모이고, 4. 사생결단하지 말고 부드럽게 넘어가고, 5. 오기로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며, 6.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주 운동하고, 7. 70%면 만족하고, 9. 구구절절히 설명하면 듣는 사람 지겹다, 그러니까 짧게 하고, 10%의 생활비는 주변 이웃을 도우며 진정한 행복을 누려라 라고 하면서 한번 인생의 10계명을 적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아침을 이렇게 다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저녁에 누울 때 얼마나 다른 결과를 살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붙들려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수많은 그런 다름들 가운데 거룩이라는 구별됨으로써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전체를 다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끝과 세세한 것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슬퍼하고 쇠잔해질 것이다. 세상이 높은 자들도 쇠약해질 것이다. 온 땅이 그 거민들로 인해서 더러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땅을 더럽혔고 그들의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언약을 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언약이 깨지자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지만 사단이 속삭였죠. 아니야,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왜 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알아? 그것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모든 자유와 능력과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황폐하게 되었고 죽음과 전쟁과 고통과 갈등과 미움과 환경 파괴 등등 인간의 문제들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들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며 속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순간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직 슬픔과 통곡만 가득할 뿐이지요. 오늘 한번 이 땅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법이 아주 성행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결혼을 남녀를 정하셨으나 사람들 가족 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남녀가 아니라 동성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시대가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또한 성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젠더를 자기들 마음대로 막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성정체성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성으로 바뀌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매트릭스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멋있죠? 아주 잘 만든 영화고 아주 멋진 영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매트릭스를 만든 감독이 형제가 만들었어요. 워쇼스키 형제라는 두 형제가 만들었는데 아주 마초적으로 남자같이 수염도 나고 한쪽은 좀 마르고 한쪽은 좀 근육질인 그런 형제였습니다. 천재적인 영화 감독이죠. 그런데 원래는 형제였는데 한 명이 트랜스젠더가 됐어요. 나 오늘부터 자매할래 해가지고 되면서 형제에서 갑자기 남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남매가 너도 자매가 좋은 것 같네 해가지고 한 명이 또 바꾸면서 어떻게 됩니까? 남매에서 자매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이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합법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이들이 미디어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세계 모든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 때문에 인간은 이 땅은 저주를 받고 정죄를 당하며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 보니까 남은 자가 적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마지막 때에 궁극적인 영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영화를 찬양하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존귀케 하는 역할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수요예배 오전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런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수요예배 시간에 얼마나 할 게 많겠어요. 드라마 재방송도 하고 있죠. 얼마나 멋지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고 서에서 동에서 번개가 번쩍임같이 임할 것이고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도적이 그 때를 드는 때에 알려주고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신랑을 기다렸던 거룩한 5 처녀들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과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땅이 황무할 때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파티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케 하셨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끊어지고 인간이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이 전부 세상의 것으로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찮은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바벨탑과 같은 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다 갈 때 놔두고 가야 됩니다. 제가 11월 달에 장례가 4번 있었고 12월 달에 장례가 2번 있었습니다. 1년에 한 20번 가까이 장례가 있는데 그 어떤 장례에도 정말 가실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장장에 가보면 한 줌의 먼지가 되고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적인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룩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오시면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하던 일을 놔두고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 가야 됩니다. 어린 시절 놀다 보면 저녁에서 어머니께서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이시면서 나가 놀다가 정말 놀던 우리를 어머니가 부르시면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보물을 쌓으실 때 하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거처를 준비하시고 하늘의 것은 동록도 쌓지 않은 영원한 것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흠듬 갚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그 종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것들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수확기의 모든 것을 다 털고 그야말로 다 떨어졌는데 남은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수확할 때 나무를 흔들어 수확했는데 위쪽 가지 열매에 몇 개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꼭 시골에 가보다 보면 까치가 착착착착 우는데 감 이렇게 달린 거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과 같으니라. 의로운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심판을 이겨낸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고 죄악이 관영한 이때에 오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고 성령 가운데 확신하시며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현실을 뚫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권능과 능력을 주시사 마지막 때까지 복음의 증인될 줄을 믿습니다. 아직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열방 가운데 불러야 될 주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이 보존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치 침몰해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을 구출해야 될 구조 요원과 같이 이 세상의 종말에 매는 침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구원의 손으로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임무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와 기쁨을 전하시고 예수만으로 만족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프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증세가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근육의 단백질이 다 소실되어서 힘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그런 병에 걸린 청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근육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앉을 수도 없고 엎드려서 생활해야 됐던 처참한 그런 생활이 형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버지는 누워 계시는 분이셨고 그의 어머니는 다리를 다치셔서 장애인으로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의 몸도 연약한데 부모님도 연약한 것이죠.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비관하고 정말 불평하면서 인생을 저주하고 생을 마쳤을 법한데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친구가 교회의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밖에 있을 수 없는 이 가정 가운데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주님을 믿게 되고 형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얼굴이 밝아지고 삶의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 교회 청년들이 바닷가로 수영회를 간다고 하니까 이 형제가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형제를 데리고 수영회를 부축해서 갔습니다. 이 형제가 바닷물을 보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캠프가 끝나는 마지막 날 침례식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침례를 받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다 둘러서 몸으로 파도를 막아주면서 힘을 다해서 부축을 해서 함께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 청년이 침례를 받고 난 후에 한 달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애도하고 찾아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그의 어머니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이 죽기 전에 며칠 전에 그렇게 병원을 가자라고 어머니를 졸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말하기에 너희 질병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이니까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어 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우기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형제가 죽고 난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된 것이 하나 나왔는데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의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 형제의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한 것은 고침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장기를 기증하는 서류에 사인하기 위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류 밑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이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 나의 시간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싶지만 내가 가진 것이 몸뚱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불구한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형제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가정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되며 구원의 영생을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참된 행복은 육체의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처한 환경에도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를 축적했느냐 물질의 양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난 자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소유한 참된 소망을 가진 자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나의 육신은 깨어졌어도 환경은 외로울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정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삶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어린 양, 알페와 오메가요, 평강의 왕이시고 왕중의 왕이시며 포도나무가 되시고 통치자시고 좋은 목자가 되시고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평생을 달려가시고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셔서 복음으로써 영혼을 구원하시는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